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을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향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도 그 빛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또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오늘 조금 전에 36절에서 읽었던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아직 사람들의 곁에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동안에 그를 믿으라는 보고 믿으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빛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빛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처럼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보다 빛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보다 빛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나머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이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외쳤고 또 예수님 또한 수많은 표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빛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도 읽어주고 저도 좋아했던 어떤 작가의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동문학 작가였는데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입니다. 혹시 책 표지가 초록색이고 거기에 작은 아이와 큰 사과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 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작가의 그 시 중에 그 작가는 이야기도 지었지만 시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집을 지었는데요. 그 시 중에 박쥐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박쥐 한 마리가 환한 빛 가운데서 눈을 찡그리면서 아주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어둠을 켜줘. 빛이 너무 깜깜해. 이런 대사,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쥐에게는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을 무서워하거나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박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빛이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빛을 사랑한다면 박쥐는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시에 등장하는 박쥐처럼 우리의 캄캄한 내면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의 빛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자주 혼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그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혼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빛보다 그 악한 모습을 감춰주는 어둠을 선택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또 박쥐처럼 빛보다 어둠을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만약 빛의 아들로 살고 싶다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낱낱이 밝혀주는 빛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들여오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새벽이 오면 밤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괴롭고 불편해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행동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되는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빛을 내야 합니다. 빛을 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은 사라지면서 주위를 밝혀줍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낸다는 것은 온전히 이타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초처럼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박쥐라는 시 외에 제가 말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 책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책에는 한 소년과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이 소년이 어렸을 때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리기도 하면서 그 소년과 나무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년은 그 나무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른이 된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과나무는 자기의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그 사과들, 그 열매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팔아서 필요한 돈을 만들면 되겠다고 제안을 했고, 그 어른이 된 소년은 사과를 다 따서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어른이 된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찾아와서 나 이제는 살 집이 필요해. 집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사과나무는 그러면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어. 그래서 또 소년은 가지를 잘라서 그 집을 만들어서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조금 이제 지루해졌는지 한참 후에 또 소년이 나타나서 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는 사과나무가 그러면 내 남아있는 줄기를 다 베어다가 배로 만들어서 멀리 항해를 하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또 그렇게 했죠.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된 그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나 이제 쉬고 싶어. 그러자 그 사과나무는 그래? 이제 내 그루터기, 나의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편히 쉬렴 이라고 그 소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그 어른이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행복하게 그 남은 여생을 지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완전히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빛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없어지는 일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본이 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보다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빛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